마태복음 23장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화 있을진저 하면서 23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13절에도 외식하는 서기관 하면서 나오고, 또 15절, 16절, 또 23절 하면서 23장 전체가 이렇게 지적을 받는데, 오늘 15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냥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27절에도 화 있을진저, 또 29절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있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다 화 있을 것이다. 그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안과 밖의 규정,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뭐냐, 규정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소경이었습니다. 왜 소경이었는가 하면, 목사도 사실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복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 복음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바른 어떤 결론 이런 것이 서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소경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면 그 소경은 바른 길을 보고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화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렇게 말했는데, 유대인 중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수준을 가고 있는 교인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 안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지, 내가 밖에 있으면서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전체가 안, 밖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뭐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수 안에 내가 정말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밖에 있으면서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서 소경의 비너를, 소경의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제자 그러면 상당히 어떤 옵션처럼 생각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는 좀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재능,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사명,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맥락이다 이겁니다. 같은 맥락.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은 그냥 소갱이면서 그냥 소갱이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시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맥락을 가고 있는 거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좀 위에 있고 그리스도인은 좀 밑에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맥락을 가고 있고 같은 길을 가고 있고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이나 제자, 그럼 여러분이 다 제자들인데 제자나 그리스도인 같은 맥락, 같은 수준급이니까 그럼 제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제자들이 신앙하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삶이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이웃, 내 주변, 이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상한 해석을 거기다 붙여버리는 거죠. 이상한 해석을 붙여서 저 뒤에 잘 들립니까? 네. 자, 이상한 해석을 붙여서 그리스도 이웃 사랑,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했더니 믿는 자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겁니다. 풀이를 해서 미국에 있더라도 믿는 자면 뭐죠? 내 형제다. 그리고 뭐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믿는 자면 내 형제다. 그래서 그 형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믿는 자면 내 형제고 그가 곧 나의 이웃이다. 이렇게 지금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주변 이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변 이웃. 그래서 내 주변 이웃을 제자는 우리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제자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겁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 이상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하는 사람은 자꾸 영적이다 뭐 영어로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현실 육신 세상을 부인하고 자꾸 영 하는 사람은 뭘 자꾸 주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안 되면 영이라는 게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믿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자다 이러면 자꾸 우리가 어떤 늪에 빠져들어가나 하면 영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만 내 이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영적하면 영적이 뭐냐? 믿는 자죠. 믿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영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영적이다. 그러면 믿는 자가 내 무엇이다? 이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믿는 자가 아니면 나하고는 뭐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만 내 형제고 이웃이고 같은 길을 가는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영적이 아니고 형제가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이렇게 풀이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풀이가 돼버리게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제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자칭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는 같은 맥락, 같은 급에서 우리 주님이 중심이 돼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제자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자는 좀 높은 사람, 나는 제자 같지는 않지만 좀 낮은 사람으로서 그냥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이런저런 뭐 좀 하고 그러면서 육신이 연약해서 또 못하고 또 일부는 하고 그냥 이 수준에 머문 사람을 자신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자칭.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제자인지 아닌지 구분도 정확하게 안 되고 그냥 뭐 대충 이리 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믿는 자가 이웃이고 믿는 자가 형제고 믿는 것이 영적이니까 영적 육적을 뭘 자꾸 해야 되느냐? 구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구분하는 일을. 그래서 안의 사람 밖의 사람을 자꾸 구분을 해야 돼. 안의 사람 밖의 사람을 구분을 하는데 무엇을 중심에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믿음.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안의 사람, 밖의 사람을 구분을 하는 일을 하는데 누가,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포용이 아니라 배타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결국 성경 자세, 주님 자세가 아닌 자세를 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뭐요? 자꾸 배척을 해요. 배척을. 왜?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나는 안의 사람인데 너는 밖의 사람이다. 나는 믿는 자인데 너는 믿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내 이웃인데 믿는 자가 내 이웃인가? 너는 믿는 자는 내 이웃인데 너는 안 믿는 자니까 내 이웃이 아니다. 내 옆에 살고 있어도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뭐요?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구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타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포용이 아닌.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머리 좀만 써봐요. 머리 써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면 내가 도덕적으로 믿는 자로서 도덕적으로 또 믿는 자로서 종교적으로 종교는 어떤 제도, 어떤 행정, 그리고 어떤 이런 금기사항 이런 것을 잘하는 게 종교적이죠.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요. 미덕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내가 그래도 안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는 이거는 굉장히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미덕으로 여긴다 이 말이죠. 미덕으로 여겨요. 그리고 비판을 일삼고 자기가 정말 밖에 있으면서 안의 사람이라고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이죠. 23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교인을 하나 얻으려고 온 사방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를 얻었어요. 그런데 본문이 뭡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려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은 뭐라고 살았습니까? 철저히 종교적이었죠. 금기 상황을 철저히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함으로 나는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 교인을 얻어놨더니 나처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온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못하지. 못하니까 뭐요? 너는
안에 와 있어도 밖에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포용이 아니라 뭐요? 배탈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배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에서부터 23장 전체가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쭉 가면서 이제 하이설진자 쭉쭉쭉쭉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교인을 이제 도로 다니다가 하나 얻어서 교회에 불러 들어왔어요. 불러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막 왔어요. 왔고 이제 이 오래 있던 사람들은 제도적이고 법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11조를 이렇게 딱 드려요. 11조를 딱 이렇게 드리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뭐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못 드릴 수도 있어, 그렇죠? 못 드릴 수도 있는데 못 드리는 사람을 보고 드리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버려요? 너는 안에 있으나 밖에 사람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요. 선을 그어버려요. 그래 주님이 딱 그걸 보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법을 따라서 11조, 눈에 보이는 11조를 드리고는 있다마는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사랑은 드리지 않고 있지 않느냐. 제자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에요.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어떤 종교적인 이것을 내가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딱 선을 그어서 이 법에 네가 들어오지 못하니까 너는 안에 와 있지만 밖에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에 와 있지만은 진짜 내가 낸 법, 사랑법을 너는 안 지키고 있다. 저를 포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배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정말 말하고 있는 정신을 이해 못하고 목사들도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주님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안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게 옳으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어떤 사람은 실제로 하는 사람인데 그 하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들은 어쨌든 이렇게 선을 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래 못 미치는 사람을 선을 꺼서 밖의 사람으로 정죄를 해버립니다. 정죄를 하는 그것을 보고 주님은 너는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진짜 밖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죄로 취급하고 죄로 여기는 규정이 뭔가 하면, 안에 있다고 자기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에 들어온 사람, 오려고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을 오히려 주님은 죄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죄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11조를 하는데 너는 안 하니까 안 하는 니는 죄인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너는 안에 있지만 밖의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서기관 바리새인을 죄로 정죄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정죄하는 정죄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이해 못하면 내 신앙은 항상 쳇바퀴 도는 거예요. 맨날 들을 때만 되고 여러분 끝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안과 밖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안과 밖을, 나는 안의 사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운 단어로 연합이다, 하나다 이런 얘기를 써요.
하나다, 연합.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라고 믿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기준도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냥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아내 사람이야. 그렇게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할 뿐이지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나는 우리 주님과 연합했다. 또 이제 어떤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럼 모른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이야 인정하든 말든 나는 그냥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어요. 나 예수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주장을 막 해요. 여러분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 사람인지 밖에 사람인지 무엇으로 내가 규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딱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와 있더라도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밖에 사람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저 밖에 있더라도 주님이 딱 봤을 때 안에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가 아니면 아웃이니까요, 어차피. 밖에 버리워지는 거니까요. 밖에 버리워 풀무불에 던져져 영원히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연결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말은 안에 있다고 그러지만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응? 이것을 지금 규정을 해야 된다. 규정을. 그래 내가 안에 사람인지 밖에 사람인지 규정을 해야 된다 이거야. 응? 자, 이 규정을 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계 집합이라는 겁니다. 유계 집합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내가 안에 사람인지 밖에 사람인지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규정을 해. 그럼 유계 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유계 집합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정직이라는 겁니다. 정직. 그래서 유계 집합의 집단은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정직이라는 게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근본이 돼요. 그래서 안과 밖을 구분을 해가지고 나는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확실하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나는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도 나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변질 없이 확실하게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자신하는 사람이에요. 자신하는 사람. 이런 집단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백과 흑, 삼각형이면 삼각형, 원이면 원, 예 또는 아니요.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줘야 돼요. 딱 구분을 지어야 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나는 예수님 안의 사람이다. 이렇게 딱 구분이 지어져야 돼요. 백과 흑으로. 그러니까 유계 집단에 속한 사람도 성경에 보면요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도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동생들이 당신을 매내 왔습니다. 이러니까요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온 피를 나눈 형제를 보고 형제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주님께서 어떤 이렇게 선을 끊는 것처럼 흑과 백으로 이렇게 딱 나눠버리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사 지낼 때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딱 주님께서 무를 칼로 자르듯이 딱 자르고
딱 이렇게 예, 아니요로 딱 구분을 지어버립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 아니요 하라. 또 미직은 하지 마라. 백 아니면 흙이다. 막 이렇게 딱 이 말씀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물을 수는 없겠죠.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라고. 여러분의 정신은, 여러분의 눈은, 마음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내가 안의 사람이고 밖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그분의 정신이 내 정신과 같은 맥락을 이룰 때 내가 안의 사람이 되는 거고 주님은 이 길을 가는데 주님은 이 정신으로 이 길을 가는데 나는 이 정신으로 이 길을 가고 있으면요 안에 와 있지만 밖에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유괴 집단에 속한 사람의 주장은 어떤가 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원은 원일 뿐이다. 원은 원일 뿐이다. 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이 될 수 있느냐? 원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지만 무슨 재주로 삼각이 될 수 있느냐? 삼각은 다시 말해 예수님 밖의 사람은 삼각은 아니라고 하는 원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올 수 없다고 딱 규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예정하지 않았으면 너는 구원이 없다라고 너는 그냥 삼각일 뿐이야.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원이다. 내가 원이면 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아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나는 원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원이라는 겁니다. 삼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보고 유괴 집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심집합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규정을 하는데, 그럼 중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중심을 향하는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중심이라는 게 그 중심을 향하는 그 사람들, 중심을 향하는 그 사람들을 이 중심은 뭐가 중심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의 중심은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중심이 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보고 중심 집단이라고 그래요. 중심 집단.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요, 우유죽순처럼 오만 사람이 다 있어요. 큰 사람, 적은 사람, 어린이, 노인아 끝없이 모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중심을 향하여 온 사방에서 나아가는 이 사람의 집단을 보고 정의를 내기를 중심 집단이라는 겁니다. 중심 집단. 자, 이 사람들은 선을 끊는 게 아니고, 무를 자르듯이 삼각은 삼각이고 원은 원일 뿐이지 이렇게 딱 선을 끊는 게 아니고 역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이 사람이 점점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신앙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뭡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역동적.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중심에 대머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머리.
대머리 문제, 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 대머리 말이에요. 대머리가 딱 중심이라고 봤을 때,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 대머리가 중심이니까, 대머리인 사람들은 이 중심 대머리에 뭐죠? 합할 수가 있어요. 합할 수가 있는데, 대머리가 중심인데, 대머리가 아닌 사람은 합할 수가 없죠. 그럼 어린이가 태어나면 대머리입니까? 숲이 있습니까? 대머리지. 그럼 어린아이는 대머리니까, 대머리가 중심이니까 합할 수가 있어요. 합할 수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요, 대머리가 맨날 대머리로 있는 거라 머리가 나버려요. 머리가 자라버려. 그러면 여기 속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역동적이어야만 이 아이가 지금 대머리지만 머리가 뭡니까? 지금은 대머리니까 대머리에 속할 수 있지만 머리가 나버리면 여기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도 주님의 중심대에서 중심을 향해서 잘하고 있어도 머리가 나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죽기 전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떠나버릴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중심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모여드는 사람들, 이 사람을 보고 중심 집단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 청년들을 한번 해요. 청년들은 여러분, 머리숱이 많아요. 중심이 대머리인데, 머리숱이 많아요. 그럼 지금은 대머리가 아니니까 청년들이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속하지. 그러나 이들이 하루 이틀 3일간 노인이 되면 머리가 다 빠져버려. 그러면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속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은 대머리가 아니라서 속할 수 없지만, 주님께 속할 수 없지만 청년들이 점점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돼서 속하는 것처럼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지만, 주님을 그럭저럭 믿지만, 그러나 저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중심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집합을 설명을 하는데, 이 두 집합으로 안의 사람, 밖의 사람으로 규정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안의 사람, 밖의 사람으로 나를, 여러분을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육의 집합은 이렇게 딱 옳고 그름, 선을 계속 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제도 안에서 법을 따라 살고 주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막 금식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밖의 사람, 나는 아래 사람으로 선을 팍 그어버리는 겁니다. 저들은 지옥 갈 사람, 나는 천국 갈 사람으로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중심 집합을 쓰신다는 겁니다. 저가 지금은 밖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으로 인해서 온 사방을 돌아다니가 교인 하나를 교회로 데리고 들어와서 주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따라서 무엇으로 계속 이들을 관계를 맺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어. 그러면 역동적으로 저가 지금은 정신이 아직은 아내 사람이 아니지만 아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라고 주님은 규정을 그렇게 짓고 있어요. 여러분, 짓고 있어요. 그래,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안의 사람이냐 밖의 사람이냐를 규정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규정하는 방법. 여러분, 그냥 내가요, 그냥 주먹을 이렇게 쥐고 막 그냥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믿는다 이런다고요.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뭡니까? 어렵지 않다니까. 두 가지란 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해 이 성경이 말하는 딱 결론은 두 가지예요. 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하는 이것이 뭐요? 우리 주님을 중심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뭡니까? 방식, 생활이라는 겁니다.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이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계속 교인 하나를 얻으면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왜? 손을 그어버리니까, 자단을 해버리니까, 나는 이리 하는데 너 왜 안 하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 속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은 몇 조 청소, 내일은 몇 조 청소 이리 하면 여러분이요 행동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신앙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경계, 다시 말해 선, 어떤 이렇게 딱 옳고 그름으로 딱 나누는 선이 아니고, 경계가 아니고, 주님은 뭡니까? 연합이에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덜 떨어져 있지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하나님은 그에게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 잘 쓰죠. 이 새끼 이거 태어날 때부터 뭐라요? 떡잎부터 뽕잎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런 말 안 씁니까? 여러분 자식이 말 좀 안 듣고 그러면 이 새끼 이거 태어날 때부터 그러더니 그러다. 이렇게 그냥 막 포용이 아니라 뭐 합니까? 자단하고 심판하고 배타해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 방법으로 우리한테 다가와 버린다면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유대인 정도나 합니까? 유대인의 3분의 1은 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에 못 미치면요, 우리는요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끊어내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줘 보려고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유괴 집단에 소속된 사람처럼 너는 원이다, 원. 너는 그냥 상각이다 하면서 상각이 무슨 재주로 노력으로 원이 되느냐? 이래버려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도 보십시오. 주님도 아버지여 웬만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기도를 하는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첨하는 겁니까? 이 제자들이 제자들한테 잘 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중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더 나아가서 뭡니까? 골고다로. 이 상태에서 점점 뭡니까? 가능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가능성으로. 내가 제자로 부름을, 여러분이 제자로 부름받아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 바울처럼 우리가 단번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어가는 겁니다. 되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완전히, 이렇게 원을 쳐버려요. 나는 안의 사람.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 밖의 사람의 정신을,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나는요, 안에 와 있으나 뭐요? 밖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소경처럼 믿는 거, 믿는다. 그러면 뭐가 신앙인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해왔었어요. 이렇게 해왔었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 여러분이 몸을 담고 있는 여러분 기독교인 맞으시죠? 기독교를 유괴 집단의 소속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괴 집단, 기독교인인 여러분이 유괴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나는 유괴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교리, 그렇죠? 도덕, 율법, 종교적, 제도, 성경적,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나면 안 돼. 벗어나면 밖에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굶어 죽더라도 11조를 드려야 되고, 매일 충성해야 되고, 이리 안 하면 여러분, 유괴 집단에 소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 교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절도철미하게 11조를 뗐는지 몰라요. 기독교인을 유괴 집단으로 봐버리면 우리가 그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4 식구면요, 2명은 교회 나오고 2명은 안 나오는데, 2명은 유괴 집단은 2명은 뭐예요? 마귀 새끼, 원수야, 원수. 원수하고 살을 쏟고 살고 있으면서, 원수하고 손을 딱 끊어, 원수하고 살고 있으면서, 한 집안이 됩니까?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유괴 집단, 선을 긋고, 구분을 짓고, 나는 구원받은 자, 너는 구원 못 받은 자, 이렇게 딱 나는 원이고 너는 상각이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대책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결코 이 유괴 집합의 사람은 속하든지 벗어나든지 중간은 없다. 절대로 중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아니면 아니고 바뀌면 바뀌지, 중간은 없다. 가능성?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면 아닌 거야.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 아니니, 이 방식을 여러분이 고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미안한데 밖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또는 성경은 이 유괴 집합 아니면 중심 집합으로 성경이 돌아가는지, 성경은 1번인지 2번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학자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 그렇죠? 소경, 안전뱅이, 병자, 문둥이, 혈류증, 이런 사람들을 딱 볼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이게 내 죄냐 부모 죄냐 따졌어요. 다시 말하면 안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밖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밖의 사람.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맞죠? 생겼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네 죄도 내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이렇게 주님은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저 사람들이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뭘 선포합니까? 주님이라는 중심을 향하여 모여드는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밖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네가 구원을 오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은 어느 집합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잘한다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유괴 집합을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진짜, 여러분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자면은
모세의 법대로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대항을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딱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어느 쪽에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 집합에 서 있어요. 가능성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그 여자가 뭡니까? 점점 변화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역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보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 바로 배신해버려요.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가 없어요. 이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거는 밖에 있으면서 안에 다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저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이 있어도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7번에 70번을 용서하라 했어요. 하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딱 물어요. 주님이 뭐라 대접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도에게 강도가 만나는 지리가 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요. 이 사람을 누가 도와줘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전부 죄인 중에 개수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뭡니까? 선의 어떠므로 주님은 표현을 하고 딱 나서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육의 집합도 기록이 되어 있고 중심 집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은 최소한 어디에서 계신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최소한 여러분, 주님의 신앙은 중심 집합 가능성에 역동적에 당신을 갖다 놓고 서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안 되면 나는 밖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이 셋 낳아봐요. 넷 낳아봐요. 다섯 낳아봐요. 둘만 낳아도 여러분 큰 놈 적은 놈 성격이 다르고요. 자라는 방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이놈만 보고 니 잘난 놈이야, 너 못난 놈이야 딱 규정 짓습니다. 주님은요, 이것도 쓸모있고 저것도 쓸모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길을 가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주님을 안 배운다면 뭘 배워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 2장 1절에 나오는 라합은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은 라합을 뭐라 기록했습니까? 뭐라 기록했어요? 기생이라고 기록을 했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는 히브리 기자는 이 라합을 기생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뭐라 기록했습니까? 영웅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기생이면 밖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밖의 사람이면 그냥 영원히 너는 원이니까 원이야. 삼각이면 삼각이 1이 되는데요.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영웅으로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에서는. 야고보서는요, 2장 25절 뭐라고 그럽니까? 효심이 가장 가득한 하나님께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떠므로 이 기생을 기록을 해요. 성경은 그러면 여러분 무슨 집합을 쓰고 있습니까? 간단하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는 육의 집합을 내가 고수한다면 내가 안의 사람이에요? 말로 내가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누가 그 말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방식, 눈은 시선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면서 다른 생각이 내 속에 꽉 차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여러분 육의 집합, 중심 집합, 여러분 단어가 어려워. 신학적으로 어려서 여러분 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중심, 안, 밖은 여러분 중심이 있고 안, 밖은 이 두 방법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내가 안에 있다 그냥 안에 있다 인정해주고 밖에 있다 그러면 밖에 인정,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님이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주님이 내 길이다. 그럼 내가 그 길에 내가 가야지.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서요. 전부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안 맞는 거고요. 내 마음에 맞아야 그게 맞는 거예요. 주님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육의 집합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이슈가 아니고요. 뭐가 이슈가 됩니까? 교리, 도덕, 윤리, 어떤 제사, 어떤 이런 종교,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것이 이슈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갖고 자꾸 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 집합에 우리 주님이 중심이고 그 중심을 향하여 지금 내가 아직 어리지만 가고 있는 나라면 어쩌든지 우리의 중심은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이슈가 가고 주님께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뭡니까? 전부 중심이신 주님을 향한 그럼의 어떤 삶을 위하여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런 두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규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쩌면 육의 집합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의 집합에 속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분이 좋거든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뺨을 탁 때려야 내가 기분이 좋은 거죠. 탁 때릴 사람을 뭡니까? 때리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은요 재미가 없단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중심 집합은 재미가 없어요. 왜? 7번에 7번 막 용서하고 사랑을 이래야 되니까 엄청 싫은 거예요. 그런데 육의 집합은 뭡니까? 이는 이로 피는 피로 딱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 기분이 좋아. 신나. 막 정죄하고 배타하고 막 아내 사람 우리 막 하면서 막 펜 찍고 당 찍고 막 이래요. 아주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육의 집합에 속해 있었다면 못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들으신 여러분이라도 최소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중심 집합 우리 주님 성경이 가는 그 걸음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아내라고 그냥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것으로 규정을 해서 내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278장 부르겠습니다.